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다녔던 북아프리카 교회에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고 바른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신부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교회가 엉터리라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설교도 성경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예수님은 엉터리고 교회도 엉터리고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32살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변했거든요. 아, 주님의 말씀이 저렇게 멋있구나, 말씀이란 것이 저런 거구나를 알기 전까지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면서도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예수 시대를 여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이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던, 멋있게 사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바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광고까지 하면서 그분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오늘 바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의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 정의감 넘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헤롯을 책망했었죠. 그래서 화가 난 헤롯 안티파스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요단 동편의 마케루스라는 동굴에 지금 세례 요한을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본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질문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1년 전에 분명히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현재 예수님 때문에 어거스틴처럼 실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실족하고 의심에 빠진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첫 번째, 환경이 아마 세례 요한을 실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토굴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죠? 요한을 설명할 때 광야 출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한을 설명할 때 자세히 보면 야생마와 같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1년 동안 굴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요한도 1년 동안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왔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의 경우에도 850명의 제사장들
사람들과 싸울 힘은 있었지만 이세벨의 한마디에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에서 유다를 거쳐 사막까지 도망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실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간접적으로 멀리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고 행적만 들었습니다. 간접적인 지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듣기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접적인 지식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만으로 참 믿음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라 그러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실족했던 제일 큰 원인,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가 천국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과 12절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지금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시자마자 우주적인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끼라는 단어가 나오고 키라는 단어가 나오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석청과 맥두기만 먹으면서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서 너 잘못됐어 라고 외쳤던 이유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끝났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헤롯을 질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고 여전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간접적으로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고 계신지 자세히 들어보니, 주위에서 들어보니 심판하기는커녕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그리고 12제자와 어울려갖고 잔치집이란 잔치집은 다 다니고 계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자신을 가둔 헤롯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을 하던가 아니면 반대 서명을 내시던가 아니면 본인을 규명하는 세례 요한 규명 운동을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본인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행동만 하다 보니까 실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는 하나님, 내가 그리는 예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리고 기대한다면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고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서 이러한 실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만한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실족했을 때, 실망했을 때 세례 요한도 실족하고 어거스틴도 실족할 정도로 이러한 실족, 영적인 침체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족했을 때, 신앙적인 회의가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 장면일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실족과 영적인 침체에서 넘어서셨으면 좋겠는데요. 회의가 들고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성도들은 속으로 삭힙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참아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경력이 있지, 내가 나이가 있지, 내가 직분이 있지, 그러한 불명예를 당하면서까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요한을 보세요. 실족하고 의심이 딱 들었을 때 그는 바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본인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신앙의 연수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실족하였지만 정확하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실족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엉뚱한 곳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져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힘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의 모습을 볼까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요한의 의심에 예수님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시험에 빠짐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4절과 5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행적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아,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누가 이 일을 다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구약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을 바라볼래?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을 바라볼래? 메시아가 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전파한 심판의 메시지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점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실 거고 분명히 요한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우주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바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역할 가운데 구원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역시 예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죠?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본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실족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경과 교육의 부족과 오해가 실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간접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직접적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신앙의 생활이 오래되었고 아무리 내가 교회 출석을 자주 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우리가 비록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실 거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실족하지 말고 요한처럼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신자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